오늘 본문으로 튼실한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 설교 시간이 되면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중인데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9번째부터 12번째까지가 아름답게 짓게 하소서, 편리하게 짓게 하소서, 쓸모있게 짓게 하소서, 그리고 튼실하게 짓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의 제목처럼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튼실하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편리해도, 아무리 쓸모 있어도 부실공사가 되어서 무너져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튼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만 튼실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튼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실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꾼들을 뽑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건축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3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가 튼실한 신앙입니다. 기초가 튼실한 신앙. 제가 어릴 때 63빌딩 하나 짓는다 할 때, 와, 어떻게 63층을 짓는가 했는데, 전국 단위로 이제 63층은 별로 높은 건물도 아니에요. 10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전국 단위로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가려면 도대체 땅속에는 얼마나 기초를 튼실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땅속도 깊이 뭔가 다졌겠구나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신앙일수록 높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초를 튼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터전을 아주 제대로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초 위에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바울이 다독거리면서 성도들을 이끌고 안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부실하면 제대로 운동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기를 다지는 운동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기초가 단단해야만 큰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기초, 터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기본과 기초, 터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잡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위로 자라 올라가고 있는 나무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어쩜 그렇게 예수님 같은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에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여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에 치며 내려만 갔다. 네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네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네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네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뿌리가 하는 역할이 이것이구나. 땅속 어둠을 계속 뚫고 들어가면서 더 큰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더 아래로 내려가고,
물을 찾고 영양분을 찾고 흙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내니까 이게 뿌리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뿌리가 누구다?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뿌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삼아야 우리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꽃도 피어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비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삼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튼실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는 튼실한데 그 위에 지어지고 있는 집이 과연 잘 지어지고 있느냐, 이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계속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4학년 선배님이 기숙사에 같이 있었는데 방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막 들어갔는데 이제 막 갓 20살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어디 사역도 나가지 않았는데 1학년 전도사님, 제가 그분한테 전도사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사역도 안 나갔는데 그렇게 부르더니 잘 들어보세요. 1학년 때는 목사였다가 2학년 때는 전도사였다가 3학년 때는 집사였다가 4학년 때는 평신도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설마요, 설마. 집사처럼 들어왔다가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자꾸 성장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으로 여기 들어왔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식어지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니, 후배 전도사님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기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식지 말고 졸업하세요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4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머릿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래도 청년 때는 참 뜨거웠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때 청년 때는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 열정이 지금 식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사실 기초는 굉장히 튼실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터 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잘 자라가야 되는데 잘 자라가지 않는 거야.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내가 풀풀 나는 것처럼 온갖 문제거리를 다 모아놓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고 있으니, 튼실한 기초 위에 잘 세운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자라가면서 이게 교회인가, 저 교회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사실 1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 때만 해도 튼실했는데 2대 목회자인 아볼로가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잘 닦아 두었는데, 그 말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2대 목회자가 와서 세우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실 이 말은 2대 목회자 아볼로에게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기초를 튼실하게 하면서 세웠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게 뭐냐, 이런 문제투성이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니 이게 뭐냐, 잘 성장해야지 중간에 부실 공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 세워놓은 교회를 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망가뜨려 놓는 2대 목회자들이 간혹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2대 목회자 아볼로는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1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원이나 보석이나, 여기가 1단계입니다.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우고 단단하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이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뒤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오면 타서 없어지고 물이 오면 쓸려나가고,
그런 신앙을 가진 것으로 세워가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세워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가장제일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 성장하면서 정말 부실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공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터도 잘 견고하게 세우고 나중에 신앙도 제대로 잘 성장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일꾼을 세우면서 새로운 제도약의, 새로운 제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가 튼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그 기초,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털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장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부실공사처럼 흔들리는 2층, 3층 제대로 쌓아올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발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발인 예배에 보면 순서지에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고인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인 양력에 어떤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인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고인은 돈이 많았으며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신 적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양력에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녀 순도를 어떤지 그런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도 설교 시간에 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할 때에 예뻤다거나 몸매가 아름다웠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땅이 많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경우가 저는 한 번도 저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이 아주 좋았다고, 끝까지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다고, 교회를 잘 세워갔다고, 이분의 기도에 힘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고, 교회는 이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분의 땀방울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세상 떠나 주님 부모로 가기 전에 목회자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회자되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한 것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잘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는 본인이 엉엉 울면서 태어나지만 세상 떠날 때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울려놓고 가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 맥잡기 시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린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인물이었다고. 자기 부인도 죽인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잔인성, 사람 죽이는 것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낼 만한 정말 못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때 했었는데 뒤에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그도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평생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아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 헤롯이. 그런데 울어줄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뭔지 아세요? 부하들에게 내가 죽을 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몇 명 죽여라. 그러면 그들 때문에 누군가는 울어줄 것 아니냐. 요게 헤로드 왕이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어두운 시대에 이런 이야기까지만 전해지고 부하들이 정말 그렇게 죽였는가 하는 것은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본인이 울면서 태어나지만 주변 사람들을 울려놓고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볼 때에 우리들은 정말 예쁘고 복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성장하다가 마칠 때까지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입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릴 때 정말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볼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습니다. 저분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가능한 것이고
저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낸 것입니다. 저분의 기도에 힘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분의 땀방울에 우리가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유지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 우리가 지어가는 교회 건축을 마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잘 지었다,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숨을 거둘 때가 되면 우리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상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기초가 튼실해야 된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삼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초는 튼실하게 잘 세웠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잘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나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하여서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걸어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기초가 튼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계속 그는 성장했던 것이고, 끝까지 그 기초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하는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일꾼들을 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제대로 뽑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초가 튼실하고 잘 성장하고 끝까지 잘 기조를 유지해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